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함께 오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티 순서 지난주에 참여한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죠? 네, 상말적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른 적용을 한다.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 이 영적 상황을 적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큐티 책의 여백의 외적 상황,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들, 그리고 내적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한 심리 상태, 그리고 영적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세 가지 상황을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2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상황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마음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 수요일 어디 가요? 아니, 예, 강의별 들고 싶은 사람들 예, 외래형 적어가지고 영적 사항은 오늘도 퀴즈를 하지만 수요 예배를 남긴 이때를 들었었다 그냥 이렇게 썼거든. 외는 잘 7시 뭡니까? 김혜린 학생 음소거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각자 상황은 시간 계속 뒤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의 상황을 적어보면 외적 상황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제자훈련 이제 화요일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날 같이 OT를 진행했는데요. 그런 상황들 아이들과 연락하고 하는 가운데 좀 기대되는 마음과 또 이번에 또 우리 아이들을 통화하면서 좀 긴장되는 그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가운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상황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외적 상황, 내적 상황, 영적 상황을 잘 정리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음소거 됐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들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각자의 말로 한번 정리해보고 이 말씀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와닿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말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각자 이 묵상하는 점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16절에서 시작할 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출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6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으시고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계획 그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그 진행 방식에 따라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간 이 큐티의 시간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 분별하는 그 시작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또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즉, 이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거리의 개념, 즉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셨고 그 초청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 복을 나눠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뜻을 하나하나씩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단순히 개인의 걸음이 아닌 전체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 안에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하는 그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소돔 땅에 대한 그 심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이 큐티의 자리, 여러분들 화요일 목요일 우리 큐티 모임을 하지만 이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큐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적용하는 그 삶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설령 손해 보더라도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손해 보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자리에, 가정의 자리에, 또한 직장의 자리에, 학원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 학교의 자리,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적용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고요. 좁은 적용은 그렇다면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각자 적용점들 적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오늘 안에 끝낼 적용점들을 적어주시고요. 그것을 단순히 덮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지켰는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지켰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했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꼭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오늘 결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결단들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결단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마음에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들을 소망하오니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한 이 결단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신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아이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결단한 각자의 내용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결단한 점들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아침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받은 말씀 꼭 잘 기억하면서 잠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 지켰는지 꼭 확인하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